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신 주님을 찬송하며 대림절 첫 주에 주의 오심을 고대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조하고 수조하라. 노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정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온이 그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가는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선지자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를 준비하라. 그의 의식을 복되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나타나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가는 자리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인생의 욕심뿐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결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한 가지만으로 여기 왔사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한 해를 보내었나이다. 때가 더욱 가까워진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준비하고 살아온 인생들이 모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악한 이 땅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공평과 의로 임재하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땅에 심으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일과 행을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몸에 그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을 만한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울고 부르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올만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까지 강영구 집사님께서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은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여호야김 시대 바로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므낫세 왕과 여호야김 왕 사이에 있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스바냐는 족보로 보자면 왕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3대 손이었던 요시야 왕과는 숙질 관계로서 아저씨와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요시야의 삼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직계 삼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저씨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사람입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는 스바냐 선지자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제 정세로 보자면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는 요시야가 통치하던 당시에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큰 고심을 겪게 되는 때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 아수르 북방 쪽에 러시아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수구디아인의 나라가 이제 발흥을 하면서 근동 지역으로 이주해 오게 되는데 그들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팔레스틴 지역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이때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요.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요시야가 통치하던 초기까지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들을 대거로 들여와서 숭배하는 등 실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또 요시야는 스바냐의 영적 지지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아수르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데 그 시기가 아수르가 주변으로부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팔레스틴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던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남유다는 내정 간섭도 받지 않게 되었고 남유다 전체를 신앙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요시야 왕이 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힘을 쏟게 됩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스바냐의 영적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이러한 열정적인 종교 개혁 상황을 또 보셔서 주변 상황, 아수르의 상황도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가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데 조건이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요시야 왕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만 부서뜨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꾸려고 한다고 산에 세워져 있는 그런 무슨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만 없앤다고 해서
종교 개혁이 막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란 말입니다. 스바냐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이 있을 것임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스바냐는 야훼가 선민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스바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야훼는 전 세계와 우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야훼는 범죄한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선민을 과중하게 압제하고 악행으로 괴롭힌 세계 열방을 모두 심판하실 것임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타락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압제하던 열방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결국 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과 야훼에 대한 절대주 신앙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한계도 있었는데 그것은 므낫세의 장기 통치 55년 동안 전국적으로 뿌리내린 우상 숭배의 그림자가 너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야훼의 절대적인 사랑은 여호와의 날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다와 열방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메시지를 전한 핵심 두 가지를 보자면은 결국 여호와의 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가난해진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어지게 된다. 그것이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함께 주님의 출현, 이것이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스바냐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예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가난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 마음에 안 온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은혜를 가르쳤고 은혜로 오셨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과 주님의 내주하심, 주님의 찾아오심,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우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그때에는 이제 주님을 만난 때가 되겠죠.
그때에는 마음이 가난한 때가 되겠죠. 그때에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때가 되겠죠. 그때가 됐을 때 여러 백성의 입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하나님 주여 이렇게 찾게 한다는 거죠. 한 가지로, 즉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야훼를 섬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야훼를 찾으며 예물을 가지고 구수강 건너편에서 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시점, 그때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때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때가 그때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난 때가 그때인 거죠. 시간적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상을 의지하여 찾고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로 부르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로라는 말은 하나의 어깨라는 뜻인데,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같은 멍에를 매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결국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참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으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수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먼 거리를 의미하는데 땅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걸 얘기할 때 구수강 건너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으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가까운데 마음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먼데 마음은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마음도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범사의 모든 면에서 가까워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인이나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열방과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던 그들이 다 돌아와서 새로워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교만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때를 빼주신단 말이에요. 목욕탕에다가 집어넣어서 더러운 걸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씩. 교만하여 범죄하던 모든 행위를 교정해 주신다는 거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되어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로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남은 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노아와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을 통해 남은 자의 사상을 살펴보자면은 남은 자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출하고 건져낸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함을 지켜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남은 자라는 것은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다 분명한 그 말씀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내 스스로 지켜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그 남은 자 사상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개념이 더 강하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은 자라, 우리가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남은 자로서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얼만큼 순수하고 얼만큼 특별하고 얼마나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남은 자로 이렇게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남은 자로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과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은혜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남은 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을 벗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탁하며 의지합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입기 때문이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은혜를 깨달아 새 사람이 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과정을 거쳐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조금 더 보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노래하라고 합니다. 기쁘게 부르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야훼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야훼가 계신다, 여호와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을 만나 새로운 백성이 된 자들이 누리게 될 새로운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진리를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날의 사람이 교회를 향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말한 것처럼 교회를 향해 말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주변에서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잠자는 아기를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이 식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위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사람이 타락했다가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붙잡으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으로 계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가 떠났다가 자기가 원망하고 자기가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멀어진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16절, 17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아는 자는 모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18절, 20절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해석하자면 예배의 자유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나니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현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절기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밥이 많을 때는 배고픈 줄 모르는데 밥이 없으면 이 먹고 싶은 욕망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넘쳐나면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근데 예배가 없어지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킬 수 없는 힘든 현실일수록 절기에 대한 소중함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마음껏 자유할 때에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잃고 나니 그것들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뭐 탁구 교신 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이럽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해요. 해야지 하면서 안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해야지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어이쿠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찔뚝찔뚝하면서 나와서 운동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보면은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건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다 잃어보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커져요. 그러자 그 사모함, 간절함, 그 매달리고 간절한 사모함, 그것이 있게 됐을 때 남은 자들에게 회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칭찬과 명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자기들에게 펼쳐집니다. 나라를 한번 잃어버리면 끝나요. 그냥 영원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국으로 돌아가라는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감동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로잡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 현실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육체적 현실을 통해서 영적 현실을 깨우치십니다. 그렇게 육체적 현실의 고통과 역경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자기들의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쪽에 그냥 남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대했는데 나라를 잃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절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셔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절기예요. 역사적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오심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은혜 안에서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심을 알게 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가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전쟁하잖아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쪽이거든요. 옛날에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좀 강압적인 것 같고 너무 그 적대적인 태도로 이렇게 일관화해서 대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없다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러시아에서 그 인재들을 가져다가 핵무기 만들고 할 때 그 사람들 얼마나
가져다가 활용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굉장한 머리를 써서 문명에 기여를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영토가 없는 백성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이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옛날 영토를 찾겠다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고 차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을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 안 차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을 잃어봤기 때문에 땅을 잃게 됐을 때 그들이 당할 그 수치와 어마어마한 시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잃는다는 거는, 그 땅을 잃는다는 거는 전부를 잃는 것이고 우리 후손도 없고 우리도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불사하는 거예요. 전쟁이고 뭐고 불사하는 거예요. 세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든 뭔 얘기를 하든 이 사람들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잃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물론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잃는다면 결국 다 잃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거,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거, 그때 그 새 사람이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남은 자로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특별한 것이고 은혜의 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옵소서. 평생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가운데 면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속 문화에 위축되어 신앙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 청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한 청년이 일주일 평균 성경 읽는 시간이 26분입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30% 수준으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적대하며 국방 강화에 매진하는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불안이 조성되면서 이렇게 지금 무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게 경제적으로 좋다고 막 선전을 하는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쟁 체제가 돼서 경제를 살린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나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자주 많이 자주 품지 그런 거 판매한다고 이제 우리나라 그 뉴스에 막 나오면서 막 고무적으로 막 얘기하던데 글쎄요, 사람 죽이는 전쟁 무기를 파는 것을 막 홍보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물론 이제 자국을 지켜내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것도 맞지만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총회 노회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서울의 종로가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입니다. 우리 총회는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69개 노회가 있는데 한 개 노회에 100개 교회에서 300개 교회 정도 있습니다. 100개 교회가 하나의 노회, 200개 혹은 300개, 많은 300개 정도 되는 노회도 있어요. 300개가 막 넘어가면 이제 또 반 나눠가지고 노회를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9,000여 개 교회가 우리 통합 측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2시부터 4시까지 내일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일에는 연금 설명회, 우리 노회에서는 강릉산덕교회에서 연금 설명회를 갖습니다. 총회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그 연금 관련된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설명하고 또 우리가 질문도 하고 하는 건데 여기를 제가 갔으면 좋은데 다른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화요일 날은 대구를 가야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대림절이 있고 나서 성탄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장호서당에서 12월부터 탁구 교실이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지나고 12월 첫째 주가 3일인가요? 3일인가? 2일인가? 3일인가요? 어쨌든 주일,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후 3시, 7시 이렇게 두 타임. 우리 선생님은 오시기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제 강영보 집사님하고 정동수 집사님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후에 3시에 하고 7시에 하고 그래서 신청해서 하시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고 여러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분들 누구 있으면은 오시게 하셔서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면 좋고요. 네. 다른 내용 있으시면 없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세속문화에 위축되어 신앙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출구를 찾지 못해서 교회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적대하며 국방 강화에 매진하는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평화의 땅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 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오심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이 땅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외출을 합니다. 하나님 안전한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탁구 교실을 엽니다. 하나님 함께 참여해서 함께 운동하고 또 영육이 강건해지고 또 지역민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준영 북한 어린이들 야가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주님이 양육하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김요엘, 이웃아저씨 아줌마, 이동식, 서명수, 김수연, 김명수, 천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이들 모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열어가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사 믿음의 대를 잇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을 고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